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는 잠언 3장 26절부터 3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먼저 읽어드리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하늘에 걸리니보다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에게 내 곁에서 평안히 있거든 그를 해하고 피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광을 수치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또 크게는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을 보면 그 능력이 천차만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몇 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능력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 각기 천차만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의 몇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보면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살아온 그런 때들이 종종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받은 도움을 내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에 그때에는 다들 못 살 때였습니다. 근데 기숙사를 대접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가 너무 좋아요. 기숙사 건물이 그 당시로서는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한 번도 침대에 자본 적이 없었는데 침대가 있고요. 그것도 2층 침대가 2대가 들어가 있어서 4명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덕분에 뭐 요즘처럼 집 얻으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4년 동안 신학을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기숙사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머릿돌에 보니까 크레스기라고 우리 한국분이 아니고 미국분이 그 기숙사를 만들었더라고요. 헌납을 한 거죠. 짓기는 한국 사람들이 지어도.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분이 한국의 신학교에 이렇게 좋은 기숙사를 지어줬으니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다 잊어먹었어요. 10몇 년 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을 이렇게 좀 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트들이 뭐 크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없었던 그런 큰 마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K마트인데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코리안 마트가 아니고 K마트라고 돼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그분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K마트라고 하는 큰 기업을 하신 분이에요. 선수 그걸 창업을 해서
당대에 미국에서 그냥 10손가락 안에 듣는 그런 엄청난 큰 기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100세까지 사시다가 196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 건물을 짓는 것은 70년대에 지었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분의 기업에서 여기 신학교에 기숙사를 헌납해 주신 거예요. 그 기숙사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했습니다. 거의 한 200몇십 명이 생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200몇십 명이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수천 명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면 또한 다른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출이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K마트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그분이 자기 사업에서 자기 위해서 살 수도 있었지만은 알지도 못하는 참 한국에 그리고 그것도 뭐 인류대학도 아닌 신학교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어주고 많은 헌금을 해서 그런 주의 종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오늘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도움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베풀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27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베푸는 마음을 차단하지 말아라.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기 마땅히 받을 자예요.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땅히 받을 자입니다. 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선을 베풀 힘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크레스기 그분과 같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선을 베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갑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힘을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연세가 8, 90이 다 되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그 짐 좀 들어주면은 그게 선을 베풀 힘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여건이 안 돼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어나 수학 지식이 베풀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도울 물질도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담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주는 위로와 상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선을 베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권력을 가졌다든지 머리가 똑똑하다든지 돈을 많이 모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그것이 곧 선을 베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물질로서 그분들을 뭐 크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으로서 우리가 선교사를 도울 수 있고 어려운 지역을 우리가 종종 도울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누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예수님 믿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어떤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좀 돕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일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도움은 못 드리지만 기도 부탁은 목회자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퇴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어떤 직장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안 믿던 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받고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누굴 못 도운다가 아니라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줄 때에 언제 도와야 되느냐 하면은 도와주는 때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여러분들이 매스컴 통해서 골든 타임 많이 듣잖아요. 황금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울 때가 있지만은 내가 도와주기 싫어도 꼭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도와줘도 별 소용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차를 끌고 가다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쓰러졌는데 이 사람 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지금 병원에 보내야 돼요. 만약에 5분 10분 지체하면은 이 사람 생명이 위독해요. 그리고 5분 10분이 골든타임. 어떤 경우에는요 1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루일 경우도 있어요. 우리 김웅전 도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몸에 이상이 생겼잖아요. 근데 뭐 별일 알 것 없겠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뇌에 피가 흘러내려 있어요. 고여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가지고 거기 피를 다 뽑아내시고 지금은 그냥 멀쩡하게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지켜주셔가지고 그렇게 나음을 입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김웅전 도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서 증언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약에 며칠 후에 갔다고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상 1시간 내에 가서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골든타임을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그래도 엑스레이 찍고 치료받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누굴 도와줄 때에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삶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와라. 나 오늘 지금 바쁘니까 내일 와라. 이웃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당장 도와주지를 못하고 내일 오라. 내일 오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들었어요. 막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니, 내일 갈게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빨리 경찰에 일을 나가고 그 사람 도와줘서 안전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면서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그 골든타임에 나를 도와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에 겨울에 선후배들, 동네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그 부둣가였는데요. 그 밑에는 큰 배들 정착하는 그런 정박하는 데니까 밑에 막 5m, 10m씩 파놨어요. 거기서 놀다가 물에 빠졌다가 그때는 수영을 배우지도 못한 데였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저는 죽었어요. 근데 동네 형이 제 목덜미를 확 잡고 끌어올려가지고 그 형은
뭐 키도 그보다 저 때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수영도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살려줬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때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이에 굽이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 돕는 손길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돕는 손길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려와라. 한 달 후에 와라. 1년 후에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울 힘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라, 일주일 후에 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미얀마는 우리나라 1980년대 군부 독재가 점령하여서 강주에서 수많은 양민들을 사살하던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보다 더 지금 심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미얀마하고 태국의 국경 지역이 있잖아요. 미얀마에는 지금 선교사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살아서만 돌아와도 지금 다행이에요. 그리고 태국에서 활동하니까 국경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국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정글에 지금 피신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기가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홍수가 나면 사람들 떠내려가고 막 죽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곤충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독충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물리면 퉁퉁 부어오르고 막 병 걸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거기 정글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백 명씩이 그 정글에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숨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알고 또 미얀마 정부군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폭격을 하고, 그래서 한 몇백 명 모여있는 거기에는 벌써 아이들이 73명이나 죽었다 합니다. 엄마가 애를 안고 있는데 그냥 사살해서 엄마도 죽이고 애도 죽이고 그런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요.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의약품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모른 척하고 부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만 와서 자기들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거기 국회의원이, 그 카잔족의 국회의원이 그 우리 체포 직전에 도망 나와가지고 그 정글에 지금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미얀마를 대신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면은 물질로도 또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얀마가 지금 어려울 때에 우리의 조그마한 도움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강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외국인 사람들이 그때 선교사들이 그걸 다 외국으로 다 전송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국이 지금 이만큼 된 것도 외국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얀마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만은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는 말이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우리가 돕는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도 조그마한 것이 그들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미얀마가 이렇게 변화되고 난 후에는 앞으로 한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동남아의 그 선교, 엄청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한 발짝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 손잡아 줄 때 거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물건을 내리려고 하면 손이 안 나요. 그러면 거기에 의자를 놓고 아니면 받침대를 놓고서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조금만 의자 하나만 더 놔주면
받침대 하나만 더 놔주면 그걸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올라가십니까? 아무리 폴딱폴딱 뛰어도 지붕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사다리를 딱 놓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사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오르는 것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도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도움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나에게 이 병의 그 치료로 할 수 있는 좋은 약을 구해가지고 누가 잘 약을 주었다. 그러면 그거 참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 집이 없는데 쫓겨나야 되는데 계약도 다 만료되었고 그래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누가 내가 집이 2채 있는데 한 채 그 한 1년간 살으라고 해준다면 그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들 넘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준다. 이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도와준다면 그건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냥 좋은 소식이지만 내 영혼을 살려주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주변에 영생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도움, 가장 좋은 복음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환 집사님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은 김상환 집사님이 몇 달 전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의 뭐 가정에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암 환자라는 겁니다.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 사시는데 이분이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KTX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병원을 가는데 그 병원 가는 데는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택시를 한번 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사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니까 꼭 올라오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집사님 택시를 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하면서 늘 이런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암이 걸리기까지는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동네분이나 친구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한번 탄 택시 기사님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그 시골에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또 제가 쓴 그 묵상집을 보내드렸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한번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집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권사님들이 기도 받을 때 하는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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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신자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육신의 불치병을 안고서 그리고서는 이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김상환 집사님이 수십억 원이 있어가지고 뭐 몇억 원을 줄 그런 행동도 아니잖아요.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자기가 병이 나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면서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그분에게 무슨 외국에 좋은 약을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행편도 아니고, 무슨 뭔지 세상에서 최고로 간다는 것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모시고 와서 그 수술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이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게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돕는 그것이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저를 전도한 그분이 동네에 그냥 아주머니예요. 교회 집사님인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집도 가난했고 그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그냥 막노동 하시다가 다치면 아파서 일 못 나가셔요. 그럼 그 아주머니가 또 식모 칼고 이렇게 하면서 밭에 가서 일해주고 논에 가서 일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뭘 도와줄 일이 없어요. 장학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무슨 밥을 몇 개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행편도 못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다가와서 교회 가자고 해주시고, 교회 가자고 해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서 목회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서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 아닙니까? 저희 서북교회를 그렇게 개척해서 나중에 건물을 매입해서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식을 알고서 그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서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어릴 때 그 생각하고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문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병동아 네가 목사가 됐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었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준 것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분의 도움의 손길,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도움 받은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지를 마시고 그때 바로 골든타임에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